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재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선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이제 큰 무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저희가 읽었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전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도 보았을 것이고, 또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내 병자를 또 고치는 그런 표적도 큰 무리들이 보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걷는 그 표적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큰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38년 된 그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오늘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는 내 인생 가운데도 또 풍요로움과 또 만족을 또 위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고백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저 또한 여기에 따르는 큰 무리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목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소명받았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겠다고 시작을 하였지만, 제가 올해로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11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말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좀 굉장한 좀 야망가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4년 정도 파트 전도사 하다가, 좀 한 번 사는 인생 좀 멋있게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때 여기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라는 교회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그런 허상 때문에 지구촌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다음 세대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역들을 하니까 또 사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좋은 말로 하면 열정이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자기 열심이 굉장히 강해서 사역을 목숨 걸면서 하자라는 마음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또 대형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니까 참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좀 잘한다라는 그런 교만함, 영적 교만도 또 많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목회 성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한국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그게 제 인생 가운데 표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를 보고 많이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목사 안수 받은 완전 새내기입니다. 올해 나이로 만으로 35 밖에 안 되었고요. 정말 이렇게 코딱지 같은 목회자인데, 이제 대선배님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고. 근데 우리들 교회 이력서 넣은 것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목회 야망 때문에 넣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대형 교회고, 여기서도 사역을 또 목회를 또 잘하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탄탄대로를 밟을 수 있겠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표적이 따를 수 있겠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 교회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우리들 교회 오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들 교회 와서 작년 한 해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깨지고 밟혔습니다. 저의 그 영적인 교만을 보게 되었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바라보는,
그 숲을 보면 한 그루의 나무의 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만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야망가였다는 것을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정말 많이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양재 담임 목사님한테 양육받고 혼나면서 정말 이제 야망가가 아닌 조금씩 깨어지면서 목회자로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이 세속사와 구속사의 충돌이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한 영혼을 볼 수 있게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불가리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배점선 선교사님께서 슬레벤 교회라는 곳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소피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도 보게 하시고 또 오늘은 소피아에 있는 한인교회 사역까지 했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 선교사님들이 슬레벤 교회에서 한 영혼 바라보면서 하는 그 사역들을 저는 그거 보지 못하고 큰 그림만 보려고 했던 제 자신을 많이 깨어지는 그런 이번 불가리아 아울리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진정한 표정이 무엇인지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특히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슨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따르냐? 육의 양식이냐? 만나의 양식이냐? 그건 진짜 표적이 아니다. 진정한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구원이라고 이제 6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회자의 인생이란 선교사의 인생이란 순례자의 인생이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번 불가리아 아울리치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부류의 또 무리가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들 앞에서인 제자들의 모습은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11절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라.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 앞에 제자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을 이제 5천 명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받은 떡을 또 옆 사람은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5천 명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딱 그 역할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기만 했는데 결국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사명을 또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간증하는 교회거든요. 어떠한 간증을 하냐면 20년 전에 김양재 담임 목사님 그 가정에서 어,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큐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살아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살아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었고 한 가정이 변화되었고 그 간증을 듣고 아픔이 있는 가정,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 상처 있는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씩 모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들 교회가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말씀만 나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냐면 내 상처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난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간증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들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제 인생 간증을 좀 하자면 제가 또 선교사님 앞에서 제 인생에 간증하는 건 좀 부끄럽긴 한데 사실 저는 청소년기 때 굉장히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떤 상처가 많았냐면 저희 아버지는 중독자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이고 5번이고 술을 만취한 다음에 그 부산 경상도 남자의 그 특유의 무식함이 있잖아요. 집에 오면 저희 엄마와 누나와 저를 막 깨우고
그때부터 이제 한 2시간, 3시간씩 막 이제 인생 얘기를 막 듣는 그런 고충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20살 때 또 저희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계단을 오르시다가 술 취하신 채로 계단을 오르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작은아버지가 사람 키만한 옷걸이에 이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근데 그때 저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작은아버지 집에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작은아버지의 그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 자살한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또 트라우마도 겪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왜 내 인생, 왜 나는 이런 알코올 중독자 저주받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었냐면서 그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할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는 왜 저주받은 이런 가문에 태어났냐는 그런 분노에 휩싸였는데 감사하게도 그 힘든 시기 때 물론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이 저주받은 가문을 끊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이혼을 결심하셔 가지고 저희 아버지와 이혼 도장까지 다 찍고 난 다음에 큰 외삼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때 너희 아빠와 너희 엄마는 이혼하게 될 것인데 재현이 너는 누구한테 갈 것이냐?" 그때 고2 때 제가 이렇게 큰 외삼촌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도 가지 않을 거예요. 저를 버린 부모님께 가지 않고 저를 그냥 보육원에 보내 달라고." 그렇게 큰 외삼촌한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는 부모님 앞에 왜 자식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혼을 결심했는지 그 부모님에게 분노가 제 가슴속에 크게 요동쳤고 저는 보육원에 가서 삐뚤어질 만큼 삐뚤어져서 저희 부모님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마음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 수련회 때 보내주셨고 그 수련회 때 저희 아픔과 저희 상처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뭐라고 만나 주셨냐면 "재현아, 너는 혼자가 아니고 분명히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계획과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그 수련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련 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서원 기도를 하였냐면 나처럼 상처 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에 많은 선생님과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처럼 상처가 있고 정말 아픔이 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지금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만 11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가 서원을 하였지만 저는 이게 제 혈기와 제 의지와 제 열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라고 믿고 이 청소년 아이들 11명을 데리고 지금 불가리아 땅을 밟았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해외 선교 떠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7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했지만 필리핀 계엄령이 터져서 오지 못했고 3년 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준비하였지만 코로나가 터져서 오지 못했고 이번에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못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한 지 11년 만에 제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불가리아 아웃칠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슬레벤 교회와 또 불가리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난 간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청소년기 때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이 땅에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많은 무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이라 생각되어지고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앞으로 또 목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는 그 목회 가운데서도 큰 그림만 그리는 그런 교만한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한 그루의 그 나무의 상태를 살피는 그런 겸손한 목회자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